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처럼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라는 주제로 1년 목회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그러면 꼭 예수님처럼 라는 주제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최무열 목사님, 저는 또 교수님으로 사실은 호칭이 좀 익숙하긴 한데, 제가 신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총장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3주 전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총장님들 중에서 일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를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꼭 전해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귀한 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 최무열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누가복음 2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 성경 말씀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질 않았네요. 요한복음 2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지금까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이렇게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사경에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광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번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첫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에 끝나는 그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이제 학생, 저는 주로 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독특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가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반가. 근데 나보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 3사람 이상. 시작. 여러분 반가. 하나, 둘, 셋. 예,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진짜 이렇게 잡음 없이 은혜스럽게 잘 그렇게 성장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했고 또 우리 전 목사님, 수고하신 전 목사님하고도 아는 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올 때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하마터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세상에서 못 만날 뻔했던 성도들인데,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서로 만나고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된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70억 명이 있는데, 그죠? 70억 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2박 3일 동안에 서로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더랍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가정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 가정의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은 그런 부부는 세상에 없으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꼭 이렇게 싸워라. 그래서 푸른 풀밭, 막 둘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푸른 풀밭하래요. 그리고 또 순한 양 그렇게 하래요. 그래 이제 실습을 한번 했어요.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푸른 풀밭. 좀 내가 손을 올리면 여러분 같이도 손 좀 올리고 그럼 세상 좋겠구만. 푸른 풀밭 이러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 같이 푸른 풀밭. 또 이쪽에서 순한 양.
이렇게 이제 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서로 가서 이제 혹시 싸울 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이제 박 집사님네는 싸움할 때마다 계속 고함 소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김 집사님네는 자꾸만 소리가 작아지더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서는 대판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안 싸워 조용해져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 박 집사님 내가 궁금해서 김 집사네 찾아가서 아니 우리 싸울 때마다 똑같이 푸른풀밭하고 그 다음에 순한양 하는데 어째 우리는 소리가 더 커지고 니들은 소리가 더 작아지노? 그랬더니만 그 이제 김 집사네가 그러더래. 누구 보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 보고 화나면 푸른풀밭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마누라는 순한양 그런다.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나한테 그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화가 나면 자기한테 푸른풀밭 이랬대. 그리고 또 저 아내분은 순한양 그랬대요. 계속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점점 푸른풀밭이 되고 점점 순한양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변해야 진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냐면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 보고 남편 네가 변해야 되고 아내 보고 아내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목사 네가 변해야 되고 어떤 교회 가면 장로 네가 변해야 되고 어떤 교회 가면 권사 네가 변해야 되고 또 아빠 네가 변해야 되고 엄마 네가 변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해.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돼. 그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변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게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이 가나의 큰 기적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런 하나의 능력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뭐가 있고 사흘째 되던 날이냐?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성경을 살펴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죠? 사흘째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가 있고 사흘째 되던 날이냐? 그 앞에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1장에서 쭉 지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1장과 2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마치는 그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그 말이란 말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혼인이 있어서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잔치 이 혼례가 보통 혼례가 아니에요. 이 혼례 잔치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이 됐거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 혼례 예식은 보통 혼례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하나의 혼례 예식일 거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모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럴 리가 이런단 말이죠.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느냐? 보통 7일 동안에 그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에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은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저기 혼인 잔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는데 거기에 뷔페가 누구 올지를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혼식 하기 전에 1차, 2차, 그래서 매달 며칠 날 우리 집에 혼인잔치를 하니 당신은 바로 우리 혼례에 오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2차가 딱 되면 이제 곧 혼례가 가까웠으니 당신에게 우리 집에 오시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올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초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요 아무나 올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다 누구 딱 정해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왜 떨어질 수가 없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이번에 70명이 오겠다. 그러면 70명 곱하기 마실 거 몇 잔 이렇게 계산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7날을 딱 하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요 가문의 수치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을까? 여러분. 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왜? 모두 초청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째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것은 너무너무 이 혼인잔치가 막 아주 흥겨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마실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오늘 이 잔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잔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흥이 오르지 않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그 못 쓰겠더라 그거. 그 집 말이야. 잔치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일 동안 흥겨워야 될 그 잔치가 막 우죽순처럼 쭉쭉쭉쭉 빠져나가니 이거 가문의 큰일 날 노릇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큰 위기라 이 말이에요.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무슨 포도주 없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잔치가 재미있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식어지고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하다 보면 다 빠져나가면 이건 가문에 큰 수치가 난 거예요. 이거 야단 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큰 위기가 닥쳤단 말이죠. 그때 너무 급하니까 아무래도 이 혼인 잔치가 우리 예수님하고 관련이 된 잔치 같으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뛰쳐와서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니 엄마 보고 왜 여자여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나하고 얘기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보다. 아니 엄마 보고 왜 여자여 그래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누구, 이제 어르신 한 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쌍것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뭐가 또 쌍것들이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지 애미를 보고 여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여라는 말이 최상급이야, 최상급. 여자를 가장 존경하여 부를 때에 여자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아, 몰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머니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깔보면서 얘기를 합니까? 아주 귀하게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아주 믿음이 컸어요. 그죠? 믿음이 커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가 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봤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근데 5절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 5절 나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 6개가 있는지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세상에 거기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하인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인은 하인이야. 모든 게 귀찮아. 시키는 거 귀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채우기는 채우는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꽉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채우라 하신즉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왜 있을까? 이게 바로 잔치집에는 반드시 있는 돌 항아리예요. 어느 잔치집이든지 간에 이거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정결 예식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놋바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 읽어보면 놋바다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탱크야.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와서 거기 이제 대야가 있는데 거기서 손발을 씻고서 어떻게 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바람도 많고 모래도 날리고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손발을 씻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그리고 어디 외출해서 자기 집에 왔었더라도 손발을 씻고 또 들어가고, 오늘처럼 잔치할 때도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according to the washing ceremony라고 그래요. washing ceremony. 여기 우리는 정결 예식 그랬으니까 정결 예식인 줄 아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손발 씻는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돌 항아리 6개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대충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 항아리 했는데 정결 예식을 따라 거기에 물을 갖다가 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요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일까?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물이 귀해요. 물이 너무 귀해. 우리처럼 아무데나 펑펑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을 쓰고 또 쓰고 아주 2번, 3번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물인데 이 물이 어떤 종류인가 하니까 하나는 음용수로 쓰기로 하고요, 2번째는 손발을 씻는데 사용하는 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according to the washing ceremony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음용수가 아니라 용도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손발
증발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놔뒀던 그 물, 바로 그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자면 허드렛 물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극상품 포도로 만드셨는데, 그럼 이게 보세요. 오늘 이 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허드렛 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급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뭘로 만드시는 거 아니까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연회장이 보고서 야, 이런 기가 막힌 음료수를 어디서 났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서서히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과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제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셨는데 거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해서 와,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라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신 그런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 바로 제자들에게. 그 대상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막 부르신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 살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건데, 마치 허드렛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허드렛 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너희들의 삶은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제까지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나를 만나서 변화받고 이제는 극상품 포도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단순하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느니,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느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강하게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허드렛 물 같은 인생과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의 제자가 될 때 거기에는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너희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걸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속에 변화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통째로 변하는데, 특히 뭐예요? 옛적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비록 허드렛 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되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기가 막힌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들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 데 이미지 오브 갓, 우리 인간은 창조함을 받을 때 정확히
정확하게 누구를 닮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통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으나 우리 인간은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극상품의 어떤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치 들포도와 같이 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4장 오늘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우리 5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하게 온 것 같아도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자체가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말씀해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It is so wonderful that nobody can express at all 그랬어요. So wonderful. 하나님이 본래 나를 만드신 그 나의 본래의 모습은 너무 wonderful해서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도 이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도록 내 존재가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자꾸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포도나무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상하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극상품 포도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안 맺고 들포도가 맺혔을까 말이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는 기가 막힌 존재거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실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자꾸만 상실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거 그대로 가만히 좋은 포도가 맺힐 텐데 왜 거기서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고함 지르시냐? 예? 자,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정원을요,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치면 되겠어요? 와서요, 낫을 들고 와서요, 그냥 찍어 없애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화염 방사기를 갖고 와서요, 거기다가 불을 싸질러 버리면 돼요. 조금 말이 심하지만요. 세 번째 안 되면요, 소방서 막 그냥 물대포를 쏴서 엉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래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가만히 놔두면 돼. 얼마나? 6개월만 놔둬봐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든 인생이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꾸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거기에 풀을 뽑고 거기에 양분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포도가 맺는데, 그걸 6개월 가만히 놔두고 나면 그대로 이것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간들이 변해도 너무 심하게 변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왜 스스로를 갖고 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도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됐냐, 열매 못 맺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황폐해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하급수와 이급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시 변하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극상품 포도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잠깐만 제 얘기를, 웬만해서는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조금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렇게 오래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곳에 그래 계셨는데 워낙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 배 저 배 타시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여객선을 그렇게 타고 타셨는데 하도 성실히 잘하니까 20몇 살에 거기서 이제 기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런 분이라고. 그런데 거제에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늘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 갔다가 보니까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참 열심히거든. 그래가지고서 교장 선생님 딸하고 결혼시켰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일자무식, 그야말로 막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라. 그런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 딸이 그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을 세상에 결혼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게 됐어요. 근데 참 놀랍죠. 1년 만에 아버지가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들으시면 좀 난 이 얘기 옛날에는 창피해서 안 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게 되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가장 무섭다고 하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 1년 만에 나병이 걸렸으니 이거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 줄 압니까?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 결혼 1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가 나병 걸리면 다 도망가.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 우리 어머니, 크지, 아버지.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요, 막 그런 병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도 거기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늘 이렇게 밥 얻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얻어먹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중에 병이 고침을 받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막 그 당시에는 6.25 전쟁 직후라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7살 되는 때가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이 이제 무열이니까 무열아, 너는 내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너는 아예 초등학교도 못 나온다. 내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나이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다. 그러니 그래, 네 같은 애들을 받아두는 고아원이 있단다. 그래서 아빠 엄마를 떠나서 고아원으로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살 때 아빠 엄마랑 헤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도 석양이 제일 무서워요. 석양이에요. 해가 이야 싹 넘어갈 때는요, 막 사무치게 그림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석양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나는 석양이 싫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순간만 되면 아빠 엄마가 생각이 나서 막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8살 되던 해에 해운대에 있는 보육원에 이제 맡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 당시에 보육원 애들 참 압박과 소름 심했거든요. 저 고아원 애들이라고 막 힘들게 할 때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나는 내 발로 주일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와, 이 주일학교만 가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 가면 우리를 뭐 고아원 애들이라고 뭐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주일학교 가면 맛있는 거죠. 주일학교 가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맛있는 거 얻어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특히 누구 얘기? 다윗 얘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데 교회만 가면 다윗 얘기가 막 용기가 솟잖아요. 힘든 세월 보냈어요. 그 당시에 진짜 보육은 힘들었거든요.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고등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중학교 마치면 다 보육원에서 나가라 하잖아요. 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나 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고등학교 근데 며칠인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무슨 기적이냐면 보육원 원장님이 나를 찾으러 왔어. 그다음에 나를 찾으러 왔어 교회까지. 그걸 갔더니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육원에다가 전부 자립하라고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젖소 몇 마리씩 주게 된 거예요. 요걸 키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해서 나간 애들 다 오락해라. 그래 몇 명이 와서 그래서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야간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요. 얼마나 좋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 짜고 하루 종일 불 뜯고 5시 되면 학교 가서 6시 때 땅 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눈 떠서 다시 집에 오고요. 막 그래도 좋아. 내가 고등학교 다닌다는 그 자체가 좋아. 그러나 내 마음에 숨겨진 그 열등감은요 절대로 지울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의 열등감은 절대 지울 수가 없어. 내가 누구 출신이라는가? 내가 중증장애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 내가 보육원에서 자라났다는 그 자체, 내가 키가 작아서 맨날 1번에서 3번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자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다른 애들은 다 행복하게 아빠 엄마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혼자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 힘듦, 야간 고등학교 다닌다는 그거, 밤에 버스를 타고 오면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자꾸만 도망가. 왜냐하면 내 옷에서 소똥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그 비참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야간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 방학 동안인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박성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막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내가 막 기필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거
그거 알아라. 막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젊은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힘이 나고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참 귀한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못했지. 그런데 불구하고 막 갑자기 뭔가 빵 하고 터지지만 막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 언어로 다다다다다다다 내가 뭐 받았게요? 뭐나 그걸 어찌 다 알아. 여기 방언할 줄 아는갑다야. 그런데 그날 밤에 방언이 터지는데 그래서 2시간 동안에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이 뛰어와가지고 야가 와이라노 이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그래서 밤 12시쯤 돼서 다 돌아가셨거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때 이제 교회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내가 참 좋아했던 찬송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찬송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하고 찬송을 쏙 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목소리가 싹 어디 가고요. 아주 3살, 4살짜리 어린이 목소리로 딱 변하더니만요. 내가 분명히 한국말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닌 이상한 찬송을 듣더니만요. 갑자기 우리 교회 뚜껑이 땅 하고 열리더니만 누군가가 내 찬송을 뽑아서 올라가는데 2kg, 3kg, 4kg, 5kg에서 막 뽑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2시간, 3시간 동안에 내가 그때 내 마음속에 너무도 강한 확신이 들었어.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날 밤에 막 성령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정말 내가 어떤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야, 신기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을 향해서 구하원을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 지금까지 본 모든 태양은요, 어제의 태양이 아니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지금까지 바라봤던 산도 옛날의 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바라봤던 물도 옛날의 물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서 막 가슴 속에서 막 희망이 넘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넘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 내 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 속에 있던 열등감 없어졌음. 내 속에 있던 불안감 없어졌음.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네? 막 하는데 그게 용기가 생기고 막 빛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딱 졸업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는 진짜 보육원에서 나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만 그 다음에 말하기를 무여라. 그래서 너는 꼭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 그때는 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신학교를 갑니까? 내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근데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한 삶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가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수가 되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웬만해서 이렇게 제 간증을 안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나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쓸모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만나시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변해서, 허드렛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야. 이거는 허드렛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아무리 허드렛 물 같은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 그리고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첫 번째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본질의 변화. 여러분 보세요. 허드렛 물, 극상품 포도주.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이것은 본질의 변화야.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 나는 이걸 몰랐어요.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걸 몰랐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본질의 변화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내 인생 너무 아팠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 나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나는 사회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보육원에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목사 되고, 거기서 교수가 되고, 거기서 대학의 총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요,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여기에는요, 본질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내가 그야말로 이급수, 허드렛 물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가장 값 있게 보시고 거룩한 존재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색깔의 변화가 있어요. 색깔의 변화요. 물 색깔이에요. 포도주요? 그것은 보혈의 색깔이에요. 보혈의 색깔.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내 삶의, 내 신앙의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속에 내가 무슨 색깔인지, 그냥 무슨 색깔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때는 내 삶 속에서 바로 예수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선한 보혈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색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물 색깔인지 탁한 물 색깔인지 뭔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색깔, 피의 색깔, 보혈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변하게 될까요? 맛이 변했어. 맛이 달라.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물맛.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그 맛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맛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 맛이 나지가 않아. 옛날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내 속에는요 맛이 변하게 되는데, 그 맛이 뭐냐? 극상품 포도주의 맛, 아름다운 삶의 맛, 이런 것들이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맛이 변해요. 맛이 변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의 맛이 변하고, 마지막으로요, 목적이 변해요. 목적이 변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이 물, 어떤 물일까요? 허드렛 물, 그것은 말이죠, 손발 씻고서 휙 집어 던지는 그런 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온통 돈.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삶의 목적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삶을 따르게 될 때 너희들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통틀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내 자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관. 항상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놀라운 자아관이 형성되게 되는데, 거룩한 존재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많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 롱펠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롱펠로우가 60세 은퇴를 했어요. 60세 은퇴를 하고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롱펠로우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심어놓은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주 고목이 됐어요. 그래서 참 슬픈 마음에 뒤에 정원을 향해서 이렇게 갔는데, 봄이 됐는데 그 사과나무가 고목이 됐어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꽃이 피는 거라. 그리고 또 꽃이 피고 새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열매를 맺고, 그것을 바라보고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은 자꾸만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다. 근데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과나무의 새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 사과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놀랍게도 60세 이후에 그의 삶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그가 60세부터 90세까지 여러분 1000편 이상의 시를 썼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는 진짜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예수께서 나를 극상품 포도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극상품 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변해야 돼. 변함이 없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집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이제 코로나 3, 4년 동안에 우리 속에 있던 그 때 묻은 것도 좀 내려놓고, 그동안에 게을렀던 것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니도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자,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이제 막 먹기 야자 타임. 자, 시작. 니도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냐면, 자, 그럼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 아싸, 요걸 잘해야 돼요. 한번 다시 시작.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아싸. 그때 제일 잘하는 분이 계시네.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봐요.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시라니까. 제일 앞에 있는 장로님. 근데 딴 거 잘하고 있어. 마지막에 아싸를 제일 잘해야 돼. 뒤로 돌아. 시작.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아싸. 에이, 근데 그거 아니야. 진짜 잘하는 걸 강 목사님 한번 봐야 된다. 강 목사님 이제 앞으로 좀 나와봐요. 자, 그 아싸 잘해야 돼요. 아싸. 자, 뒤로 돌아. 자, 시작. 나는 아싸. 아니지. 잘 보라니까.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아싸. 이래라니까. 다시 시작. 나는 사과나무의 새순이다. 아싸! 근데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싸만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변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 찬송 하겠어요. 421장입니다. 박수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옆 사람 손을 좀 잡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잡은 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여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경의 동안에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으로 오늘날 이 떨어진 모든 사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날 밤에 주여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저 손잡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여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가 이제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사오나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손을 잡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참으로 영광교회가 이번 자번의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